이 새벽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변의 분들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고 돌아가세요. 참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고 돌아가세요. 여러분, 요즘에는 그렇지 않은데요. 예전에는 제가 목회를 시작하면서 제일 걱정했던 일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교육전도사 시절이나 그때 보면 예전에 어른 목사님들은 교육전도사인데도 이렇게 장례식이나 이런 데를 데리고 다니셨어요. 그러면 이제 토요일이나 이럴 때 같이 목사님 모시고 장례 예배를 가거나 그러면 요즘은 장례식장이 워낙 발달을 해가지고 이렇게 시신을 수습하는 거나 이런 거를 다 장례식장에서 하는데 아마 목사님도 아마 그러셨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옛날에는 목사님들이 이렇게 염을 하거나 그런 일이 있는 거예요. 근데 어린 저에게는 이 목회를 준비하면서 다른 건 할 수 있겠는데 그거는 자신이 없다 이런 생각이 든 때가 있었어요. 근데 어떤 목사님이 시골에 가서 목회를 하시는데 이런 일이 있었대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분이 돌아가셔서 누워 계시는데 시골이니까 이렇게 시신을 방에다가 모셔놓곤 하는데 더운 여름날이라 그런지 누워 계신 시신에게서 이렇게 썩은 물이 이렇게 흘러 나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 질문에 답해 주세요. 썩은 물이 나오는 걸 보니까 이게 시체인 줄 알게 되는 걸까요? 아니면 시체니까 썩은 물이 나올까요? 썩은 물이 나오는 걸 보니까 이분이 죽으신 거구나 이런 생각이 들까요? 아니면 시체이기 때문에 썩은 물이 나올까요? 결정하셨어요? 어떤 것이죠? 시체니까 썩은 물이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는 무슨 생각을 자꾸 하느냐 하면 내가 죄를 지었으니까 죄인이구나 이런 생각을 해요. 내가 죄를 지었으니까 죄인이 될까요? 죄인이니까 죄를 짓게 될까요? 그죠? 우리는 자꾸 내가 도덕적인 윤리적인 죄를 지어야 그래서 그것 때문에 내가 죄인이라고 생각을 하는 경향이 많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어떤 얘기를 우리에게 하시느냐 하면 우리가 죽었기 때문에 죽은 시체에 썩은 물이 나온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본질적으로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이미 어찌할 수 없는 죄가 있는 존재였기 때문에 우리가 자꾸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아이들이 착할까요? 착하지 않을까요? 애기들이. 저는 애기들도 안 착하구나 알았어요. 왜냐하면 애기들이 엄마가 아무리 중요한 손님을 만나고 좀 아주 중요한 일을 하는데 애기들은 절대 엄마 배려하지 않아요. 여러분 애기들 중에 그런 애기 보셨어요? 내가 지금 젖을 먹고 싶은데 엄마가 지금 굉장히 바쁘시구나. 내가 조금 기다렸다가 울어야지. 이런 애 있나요? 이런 애는 절대 없어요, 여러분. 제가 쌍둥이를 키웠다 그랬잖아요. 쌍둥이를 키우니까 한 4살, 5살 요때쯤 되면 엄마를 잘 안 찾고 자기들 둘끼리도 잘 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아내랑 가까운 곳에 시장을 보러 가면서 뭐라 그랬냐면 얘들아 TV 보지 말고 너 장난감 갖고 놀고 있어. 이렇게 말하고 나갔어요. 여러분 우리 어른들은 딱 알잖아요. 그죠? 갔다가 딱 들어와 보니까 뭔가 느낌이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 TV 봤니? 그랬더니 안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TV, 아이들은 잘 모르죠. 브라운관을 딱 만져보니까 따뜻한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요. 저는 한 번도 너희 엄마 아빠한테 거짓말해라 제가 얘기한 적 없어요. 근데 참 아이들은 희한하죠. 어디서 배웠는지 나름의 방법을 다 터득하면서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사람은 원래 죄인이기 때문에 시간이 가면 상황이 되면 우리에게서 죄의 썩은 물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은 두 가지 방향에서 구원이 이루어져야 하는 거예요. 첫째, 본질적으로는 내가
죽어 있다라고 하는 걸 해결해야 돼요. 그죠? 그래야만 내가 존재가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죽어 있던 내가 살아났지만 내가 계속 내게서 나왔던 죄의 습관들을 끊어내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구원은 두 가지로 정의할 수 있어요. 여러분 성경 구절 방송실에서 띄워주실까요?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찾아주시죠. 찾으셨으면 찾아주셨나요? 요한복음 1장 12절. 여러분 아마 암송하고 계실 텐데요. 요한복음 1장 12절. 아니면 저희가 암송할까요? 네. 여러분 암송하실 수 있으시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저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세요. 그죠? 그 구원이 필요해요. 그런데 성경에는 또 한 가지 구원이 필요하다 그래요. 이거는 꼭 찾아주셔요. 빌립보서 3장 12절 말씀. 금방 찾아주실 것 같아요. 빌립보서 3장 12절. 네, 같이 읽을까요? 아니요. 죄송해요. 제가 잘못. 빌립보서 2장입니다. 제가 직접 볼게요. 빌립보서 2장 12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어떻게 하라고요? 이루라. 자, 이미 예수를 믿기만 하면 우리가 구원 얻거든요. 그런데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는 뭐라 그러느냐 하면 구원을 이루어 가래요. 두렵고 떨림으로. 그러니까 이미 받은 구원과 이루어 가야 할 구원이 있는 거예요. 이것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요한복음 10장 10절로 이해를 하면 어떻게 되는 거냐 하면 구원은 생명의 구원이 있고 풍성함을 얻는 구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을 얻는 구원은 어떤 걸 말하냐면 아까 시체로 넣으면 뭐부터 해야 된다는 거예요? 살아나야 하는 거예요. 살아나야. 내게서 여러분 누워있던 시체에게서 나오는 썩은 물은 아무리 닦아내도 조금 있으면 또 나올까요? 또 나오죠. 왜요? 그가 시체인 한 계속 나오게 될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그 문제를 해결하려면 먼저 살아나야 돼요. 살아있으면 썩는 물이 나가지 않게 될 거예요. 조금씩 더. 근데 우리는 자꾸 그것만 닦아내려고 하는 거예요. 나 거짓말하지 말아야지. 나 속이지 말아야지. 나 착하게 살아야 여기만 먼저 생각하고 내가 시체라는 생각을 잘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흘러나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을 하는데 내가 본질적으로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먼저 주님 앞에서 생명을 얻는 일들이 필요해요. 그리고 나서 우리에게 또 한 가지 구원이 뭐냐면 풍성한 구원이에요. 풍성한 구원. 이제 죄인에서 생명을 얻은 사람으로 거듭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변해가는 걸 말하는 거죠. 이걸 또다시 표현하면 생명과 자라남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이걸 교회에서 하는 우리가 많이 배웠던 말로 하면 거듭남과 거룩함이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건 자녀가 태어났을 때를 잘 생각해 보세요. 어린아이가 태어났어요. 생명을 얻은 거죠. 그죠? 그럼 그대로 있으면 되나요? 안 되나요? 안 되죠. 뭐 해야 되죠? 자라나야 해야죠. 자라나야 하죠. 근데 거꾸로 생각해 볼게요. 거꾸로. 근데 태어났는데 이 아이가 잘 자라나지 않아요. 자라나지 않으면 이 아이는 죽은 건가요? 산 건가요? 죽었나요? 살았나요? 살아있죠. 우린 자꾸 성도들끼리 서로 바라보면서 어떤 생각을 자꾸 하느냐 하면 이 사람이 아직 잘 안 자라난다고 해서 너 구원 못 받은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자꾸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사람은 그가 자라나고 있든지 자라나고 있지 않든지 그가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건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열심히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살려고 해도 때로 안 될 때가 있어요. 네, 왜냐하면 자라나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래요. 과정이기 때문에. 먼저 뭘 점검해야 되느냐 하면 내가 생명을 얻은 사람인가를 점검하셔야 돼요. 그래서 구원은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거듭난 생명을 얻는 구원은 오직 무엇으로만 되냐면 믿음으로 돼요. 믿음으로. 여기는 절대 사람의 행위가 들어갈 수 없어요. 오직 믿음으로만. 오직 믿음으로만. 이건 주님만이 해주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건 하나님의 이야기, 복음의 이야기예요. 죽었던 시체가 살아나는 것은 복음으로만 가는 거예요. 믿음으로만. 그 어떤 행위도 율법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풍성함과 관련된 데는 우리의 행위가 필요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약간 충돌을 일으키는 것 같은 성경이 있죠. 갈라디아서나 로마서에서는 구원을 얻을 때 오직 무엇으로만 얻는다 그래요? 믿음으로. 야고보서는 뭐라 그러죠? 뭐가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래요. 그래서 믿음으로만 아니고 행함이라 그래요. 이게 왜 이렇게 다른 것 같을까? 지금 야고보서는 이걸 강조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하고 로마서는 이걸 강조하는 거예요. 야고보서는 여기를 강조하는 거고요. 갈라디아서는 태어남의 구원, 생명의 구원을 얘기하는 것이고 야고보서는 풍성함, 자라남의 구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는 우리의 행위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율법이 필요한 거예요. 율법이. 여러분 율법을 부정적인 의미로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법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율법적인 조항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이 율법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지. 그래서 사도 바울의 서신서를 보면 항상 이 두 패턴으로 돼 있어요. 서론에는 하나님이 하신 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이 이야기를 앞부분에 쭉 하고 그 다음에 뭘 얘기하냐, 우리가 뭘 해야 되는가를 말씀해 주셔요. 그래서 연결하는 단어가 뭐냐면 그러므로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일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구원받은 우리들은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을 사랑하고 부모는 자녀를 이렇게 양육하고 자녀는 부모를 이렇게 공경하고 위에 있는 사람들은 아랫사람들을 이렇게 대하고 아랫사람들은 윗사람들을 이렇게 대하고 교회 안에서 이렇게 행동해야 되고 장로들을 이렇게 해야 하고 이렇게 사람을 뽑아야 하고 이런 원칙들을 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복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루어가야 할 구원을 하나님의 법에 담아놓았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이들은 믿음으로만 구원받았으니 그런 사람들이 생긴 거예요. 나 믿음으로 이제 구원받았으니 나 이제부터 막 살아도 되겠네. 이런 생각을 야고보서의 편지를 받아야 했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근데 반대로 잘못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던 거예요. 아니야. 구원은 믿음으로 되는 게 아니야. 행위가 꼭 필요한 거야. 그래서 예수도 믿어야 하지만 예수도 믿고 착하게도 살아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옳은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은 사람의 행위가 가미되지 않는 거예요. 오직 주의 은혜로만 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 구원을 받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저와 여러분에게 남은 과제가 있잖아요. 그죠? 생명의 구원을 얻었으니 어떤 구원을 얻어야 될까요? 풍성함의 구원을 얻어야 돼요. 그게 거룩인 거예요. 거룩.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이제 예를 드릴 테니까 그러면 그게 생명에 관련된 구원에 관련된 이야기인지 자라남의 구원에 관련된 얘기인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여러분 새벽 예배는 무엇과 관련된 걸까요? 자라남일까요? 생명일까요? 자라남이죠. 풍성이죠. 그죠? 여러분 새벽 예배를 못 나왔다고 해서 구원을 못 받는 건 아니에요. 그죠? 구원은 오직 뭐로만 받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거로만 받아요. 그러니까 새벽 예배는 여기와 관련된 거예요. 왜 내가 풍성한 믿음의 삶을 못 사는가와 관련된 문제가 여기라는 거죠.
봉사는 어디와 관련된 걸까요? 봉사. 저 자라남이죠. 하나님의 교회를 섬겨보아야 믿음의 풍성함, 믿음의 자라남을 경험할 수 있어요. 헌금은 어디와 관련된 걸까요? 자라남. 그죠? 여기는 오직 한 가지만 필요해요. 뭐가 필요하냐면 십자가를 통과하는 일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이런 일을 해서 이렇게 올 수는 없어요. 이게 누가 하려고 했던 방법이냐면 유대인들이 하려고 했던 방법이에요.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고 했던 거예요. 아니요. 그럴 수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건져내신 다음에 그 다음에 뭘 주셨다고요? 시내산에서? 성막과 십계명, 율법이 구해내신 다음에 주셨지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잖아요. 너 이거 지키면 내 백성 되는 거야 이렇게 말하지 않으시잖아요. 애굽에서 건져내신 다음에 건짐을 받았으니까 그때부터 뭐가 필요해요? 성막과 십계명이 필요했던 거예요. 건짐을 받지 못한 사람에게는 뭐가 필요하냐면 어린 양의 피를 통과해야 돼요. 어린 양의 피를. 저는 여러분들이 어린 양의 피를 통과한 분위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 아니라면 이 부분을 마음 많이 쓰기 전에 풍성해지기 전에 먼저 태어나셔야 돼요. 예수님 안에서 새 생명을 얻으셔야 돼요. 그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생명의 구원인 것이죠. 그리고 나면 이제부터 저희가 다루고 있는 이 팔복의 말씀들은 어디와 관련된 것이냐 하면 여기와 관련된 것이 아니라 여기와 관련된 것이란 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찌 이 땅에서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 여러분 팔복의 말씀들을 한 번씩 읽어가시면서 하나님이 천국 백성들이 이 땅을 어찌 살기를 원하시는가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 이 자라남의 구원을 저희들이 얻어가야 한다는 거죠. 어제 6번째 행복가치가 뭐였죠? 어제 6번째 행복가치가 깨끗함이라 그랬잖아요. 깨끗함. 깨끗함은 뭘 말하는 거냐면 거룩해지는 걸 말하는 거예요. 거룩해짐을. 저는 우리 낙원교회 식구들이 예수 믿고 생명을 얻었으니 이제 깨끗해지시는 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말하면 점점점 거룩해지셔야 돼요. 조금 더 다르게 설명하면 내게서 나가던 시체 썩은 물들이 나가지 않도록 해야 한단 말이에요. 시체 썩은 물들이 나가지 않도록. 날마다 하나님 앞에 죽으면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를 쳐 복종시키면서 내게 있었던 죄들을 꺾어 나가셔야 해요. 여러분 절대 죄는 저절로 없어지지 않아요. 저절로. 왜 그러냐면 이 부분은 우리의 행위와 결단이 있어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물론 이 부분에도 주의 은혜가 있어야 돼요. 우리 홀로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너 홀로 결단하고 되는 게 아니니까. 우리의 결단에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해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그러니까 우리 속에 그림으로 그리면 이런 거죠. 우리 속에 성령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 속에는 두 마음이 있는 거예요. 두 마음. 바울이 그 고백을 하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법을 따라가려고 하는데 내 육체의 마음이 또 죄를 자꾸 따라가게 한다는 거예요. 왜냐? 우리 마음에서 두 마음이 다투거든요. 어떤 마음이 다투냐 하면 나와 성령님이 다퉈요. 나와 성령님이. 근데 어떤 사람은 그림이 어떤 식이 되냐 하면 이렇게 설명하면 어떤 사람은 성령님이 차지하는 부분이 이 부분이 이만큼이 내가 차지하고 있어요. 어떤 분은 이 정도, 어떤 분은 이렇게 될 수도 있겠죠. 이렇게. 그러니까 어떤 분은 믿음 생활하면서도 내가 이만큼 내 삶의 90% 이상을 내가 차지하고 있어요. 이 나는 어떤 나였었죠? 사단에게 영향을 받았던 나예요. 세상적인 패턴에. 그러니까 믿음 생활하면서도 어떤 일을 결정하거나 사람을 대하거나 어떤 상황 앞에서 행동할 때
사단에게 영향을 받았던 내가 주인이 되어서 행동을 하니까 이 사람은 계속 시체 썩은 물이 나오는 것 같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은 받았는지 모르지만 뭘 못 누리고 살아요? 풍성함을 못 누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기도의 능력도 없어요. 예배의 감격도 별로 없어요. 그런데 예수를 영접했기 때문에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데 요 아주 작은 정도로만. 여러분, 이분은 성령 충만한가요? 안 한가요? 조금 이따 설명할게요. 어떤 분은 반반 정도. 이분은 반대로 성령 하나님의 음성에 따라 90% 정도를 살아가요. 완벽할 수는 없으니까 한 10% 정도를 내가 결정하며 살아가요. 그런데 어떻게 해야만 성령이 내게서 많이 역사하시는가? 어떻게 해야만? 우리 속에 성령님이 역사하실 만한 재료를 넣어드려야 돼요.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들어오면요, 자꾸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성령님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셔서 우리 마음에서 역사하실 수 있게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날을 살아가면서 내가 붙들고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뭔가? 내가 붙들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의식적으로 붙들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니까 내가 어떤 상황과 사건을 만났을 때, 사람을 만났을 때 행동하는 기준이 내게 너무나 익숙했던 대로 그대로 나오게 될 거 아니에요? 내게 너무나 익숙했던 게 뭐냐 하면 사단에게 붙들렸던 내 자아가 배워놓은 방법이에요. 여러분, 혹시 이런 분 계세요? 거짓말할 때 거짓말을 작정하고 하는 게 더 많은가요? 나도 모르게 거짓말을 하게 막 이렇게 즉흥적으로 막 나오는 거짓말이 많은가요? 즉흥적으로 나오는 거짓말이 뭐 연습하지 않아도 돼요. 막 나와요. 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이 역사하셔서 그 영역을 점점점 점유해 가지 않으시면 내가 자꾸 살아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성령으로 충만해지셔야 돼요. 근데 제가 여쭤볼까요? 여러분 중에 나는 성령이 충만하다 이런 분 계세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세요? 그럼 제가 내려가서 마이크 될지도 몰라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세요? 제가 저희 교회 성도님들에게도 여쭤봐도 성령 충만하기를 원하지만 아직은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대다수예요. 여러분도 그러시죠? 성령 충만하기를 소망하시죠? 그러나 성령 충만하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는 없으시죠? 왜냐하면 내 삶이 이런 걸 보는데 내가 이렇게 함부로 말할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성령 충만은 뭐냐 하면 성령님이 나를 다스리는 거예요. 이게 성령이 충만한 거예요. 내 느낌으로 성령이 충만한 게 아니라 성령님이 나를 다스리는 게 성령이 충만한 거예요. 자, 그 말로 따지면 이분은 90%가 내가 움직여요. 10%가 성령이 다스려요. 이분은 성령 충만한가요? 안 한가요? 성령 충만이 뭐라고요? 성령이 나를 다스리시는 거예요. 이분은 10%만 성령이 나를 다스려요. 성령 충만한가요? 안 한가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죠. 성령 충만은 성령이 나를 다스리시는 거예요. 근데 이분은 10%만 나를 성령이 다스려요. 성령 충만하나요? 안 하나요? 성령 충만하죠. 몇 %만큼만요? 10%만. 그래서 성령 충만은 계속 받는 거예요. 계속. 멈추지 말고 계속. 어떻게 해요? 성령이 나를 10%만 다스린다면 이제는 20% 다스리도록 나를 열어드리는 거예요. 20% 성령 충만에 가야죠.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출발하시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성령으로 충만하다. 그런데 퍼센테이지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내 삶의 10%만 성령님께 나를 드리고 나머지는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는 게 내 삶이라면 나는 10%밖에 성령 충만하지 않은 거죠. 그럼 이제 몇 %로 향해 나가면 될까요?
20%, 50%, 70%, 급기야 90%까지 성령께서 나를 다스려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들의 믿음의 삶의 여정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방향이 분명하고 목적이 분명하죠. 하나님, 오늘도 내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내 삶을 20%, 30%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그런데 성령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려면 성령 하나님의 재료가 내 안에 들어와 있어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이 올곧게도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계속 무슨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아담과 하와도 넘어지게 된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약화시켰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명확하잖아요.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절대로 따먹지 말아라. 그럼 너희가 정령 죽는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어요. 그죠? 근데 그 말씀을 흐릿하게 만들어버리는 순간 그가 성령 하나님의 통제 아래에서 벗어나 그가 범죄하게 된 거잖아요. 그죠?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리더십을 넘기면서 준 게 뭐냐면 말씀이에요. 넌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아라.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갈 때 여호수아 1장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준비시키는 것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 생각해 보세요. 이제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가 많은 가나안에서 전쟁을 해야 돼요. 그럼 뭘 준비시켜 주셔야 될까요? 무기를 준비시켜 주셔야죠. 군사훈련을 어떻게 할지 알려주셔야죠. 전략을 알려주셔야죠. 근데 하나님은 여호수아 1장을 읽어보세요. 뭐만 준비시키냐면 여호수아의 마음만 준비시켜요. 마음. 여호수아야, 두려워하지 말아라.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하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그리고 내 입에서 율법책을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라.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면 내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그러면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마음을 준비시키면서 주신 게 있어요. 그게 뭐죠? 말씀이잖아요. 말씀. 시편 1편은 어떻게 시작이 되죠?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죠? 예수님은 복음서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나는 내 마음대로 말하지 않는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말한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은 계속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을 것을 말해요. 왜냐하면 그 말씀이 우리에게 있어야만 그 말씀을 토대로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 충만은 막 우리가 뜨거워지는 것으로만 설명하는 거 아니에요. 그것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그것은 한 부분에 불과한 거예요. 성령 충만의 본질은 성령님이 나를 다스리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나를 다스리시는 거예요. 아이를 키우는데, 가정을 꾸려가는데, 직장 생활하는데, 다른 사람을 대하는데, 교회에서 섬기는데, 그때 성령님이 나를 다스려야 돼요. 성령님이 나를. 그러시려면 저는 우리 사랑하는 낙원교회 식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먹는 훈련을 꼭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게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데 성령님이 그것을 이용하실 수가 없잖아요. 결국은 성령 충만이 조금밖에 없다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말씀, 성령께서 사용하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별로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이 내게 별로 없으니까 어떤 일을 만났을 때 내가 어떻게 행동할 가능성이 많을까요? 옛날에 배웠던 방식, 옛 자아가 배웠던 방식, 애굽에서 배웠던 방식대로 말하고 행동할 가능성이 많아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깨끗해지는 사람이 되려면 이 시간에 말씀 한번 찾아주시겠어요? 디모데전서 4장 5절을 한번 찾아주세요. 방송실에서. 제가 저희 교회에서는 성경을 계속 다 찾거든요. 그런데 방송에서 띄워주시니까 또 그것도 감사하네요. 여기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4장 5절 시작.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우리가 어떻게 하면 거룩해진다고요? 거룩해지려고 결단해서 거룩해지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죄된 습관이 있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가만히 있은 게 계속 흘러나와요. 그래서 거룩해지려면 거룩해지는 하나님의 방법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근데 오늘 디모데전서는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대요. 말씀과 기도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고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께서 그것을 사용하셔야만 성령이 나를 다스려 주셔야만
그래야만 우리가 점점점 하나님 앞에 깨끗한 그릇이 되어간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에게 이 깨끗해지고 거룩해지는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저희들 7번째 행복 가치를 나누게 될 텐데요. 여러분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같이 읽습니다. 시작.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아멘. 어떤 사람이 복이 있다고요? 화평하게 하는 사람이 복이 있대요. 화평하게 하는 사람이. 이것을 저는 화평케 함이라고 다시 여러분에게 정의해 드리려고요. 여러분 천국 백성에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기준을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거잖아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이 천국 백성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항상. 그래서 오늘 예배를 마치고 예배당을 나가시면서도 여러분의 이마와 가슴판에 나는 천국 사람이라고 하는 걸 딱 붙이고 가셔야 돼요. 붙이고. 그러니까 여러분 식당 가서도 잊지 마셔야 돼요. 그러니까 식당 아주머니를 부르실 때 어떻게 부르셔야 될까요? 여러분 지금 천국 백성이라고 하는 명패를 딱 붙인 다음에 부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줌마 이렇게 부를 수 없어요. 아줌마라고 부드럽게 불러주셔야죠. 우리는 천국 백성이니까요. 마트에 가서도 너무 인색하지 마세요. 제가 보니까 우리 한국 분들이 그런 것 같아요. 콩나물을 살 때는 악착같이 깎아요. 백화점에서 비싼 거 살 때는 그대로 긁어요. 콩나물 사실 때는 더 주세요. 백화점 가서는 깎으려고 하세요. 훨씬 비싸잖아요, 거기가.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내가 어디서 살아가든지 간에 천국 백성으로 산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막 그러는 거예요. 막 아줌마한테 막 식사 서빙하고 이런 분들한테 막 막대하면서 교회 얘기하는 거예요. 막. 근데 집사님 그럼 여러분 그분들이 옆에 듣다 뭐라 그러겠어요? 얼마나 주의 영광이 가려지겠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천국 백성이라는 걸 잊지 마세요. 그런데 그 천국 백성이 가지고 있어야 할 삶의 방향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7번째로 그게 뭐냐면 화평하게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화평하게 하는 일. 저는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과 사이에서 화평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화평케 하는 일을 하려고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열매를 맺으래요. 좋은 열매를. 기억하시죠? 그죠? 좋은 나무마다 어떤 열매를 맺어요?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게 돼 있대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좋은 열매를 맺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뭐가 돼야 될까요? 좋은 나무가 되면 되는 거예요. 좋은 나무가. 그러니까 화평을 만들어내려고 노력을 해야죠. 이게 화평의 열매예요. 그죠?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내가 화평을 만들어내는 사람이 되면 되는 거예요. 내가 화평을 만들어내는 사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지향성을 바꾸셔야 돼요. 자꾸. 그러니까 우리는 그 사건에 대해서만 그렇게 하려는 이쪽 생각이 많아요. 아니요. 내 존재가 바뀌어야 돼요.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 앞에 머무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머무는 시간. 하나님이 나를 만지시는 시간. 하나님이 나에게 손을 대시는 시간. 하나님이 나를 수술하시는 시간. 하나님이 나를 고치시는 시간. 왜요? 내가 화평을 만들어내는 사람이 돼야 하니까.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너무 얇게만 이해해요. 예수님이 좋은 열매 맺으라고 하시는구나. 아니죠.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좋은 나무마다 좋은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그래 먼저 뭐가 되는 게 더 중요할까요? 근본적으로. 좋은 나무가 되면 되잖아요. 좋은 나무가. 좋은 나무가 되면 우리에게서 자꾸 좋은 열매가 나가게 될 거잖아요. 근데 좋은 나무는 우리는 좋은 열매는 내려고 노력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좋은 나무는 우리 힘으로 안 된다니까요. 좋은 나무는 하나님이 손을 대어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그러니 하나님 앞에 더 많이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를 자꾸 노출하고 성령님께서 나를 만지시도록 나를 오픈해 드려야죠. 자꾸. 그래서 우리가 화평을 만들어내는 사람이 되는 게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 이런 말씀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그래서 로마서 13장 18절 한번 찾아보세요. 로마서 13장 18절.
12장 18절입니다. 죄송합니다. 12장 18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뭐 하라고요?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래요. 화목하래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이에요. 그런데 저희가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교회 공동체가 이렇게 살아가면서도 진리라는 명목으로 자꾸 화평을 깨트리는 분들이 계셔요. 내가 옳은 걸 알아. 이게 바른 거야. 그러면서 공동체의 평화를 깨트리는 분들이 있어요. 이건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제가 사역을 하면서 절대 하지 않으려고 하는 일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어떤 사역을 하고 난 다음에 좋았던 점, 나빴던 점 평가하는 거 잘 안 하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제게 아주 뼈아픈 경험이 하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서울의 미아 삼거리 쪽에 있는 효성교회라고 거기 교육전도사를 할 때였어요. 그래서 초등부를 맡고 있었는데 여름 성경학교를 했어요. 그때 주제가 하나님의 나라였거든요. 제가 너무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고 그런 마음이 있어서 그때 기도하며 참 선생님들하고 너무 은혜롭게 아이들하고 성경학교를 했어요. 막 선생님들도 울고 아이들도 울고 저도 울고 그러면서 그 성경학교를 너무 은혜롭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평가의 시간이 된 거예요. 그래서 좋았던 은혜를 다 나누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안 해야 됐는데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번 성경학교 하면서 우리가 좀 부족했던 거 좀 얘기해보죠. 그랬더니 한마디씩 하는데 우리 너무 잘못한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리고 끝내려니까 우리 마음이 기뻤던 마음이 다 나빠지고 말았어요. 여러분 이번 말씀잔치도 즐거우셨나요? 행복하셨나요? 불행하게 할 수 있는 방법 제가 간단한 방법 알려드릴까요? 이번 말씀잔치 때 나빴던 점 우리 한번 나눠볼까요? 하고 두세 분이 한번 얘기해 보세요. 금방 행복이 깨져요. 어제 목사님이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살리는 건 너무 어렵고요. 죽이는 건 너무 쉽대요. 맞아요. 교회 공동체가 여러분 어떤 사람이든 어떤 공동체이든 좋은 점과 나쁜 점이 있기 마련 아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화평을 깨트리는 건 한순간이에요. 나쁜 점을 한번 얘기해 보세요. 그럼 금방 화평이 깨지는 거예요. 저는 우리 낙원교회가 화평을 만들어내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우리가 바라보는 점을 바꾸셔야 돼요. 네. 어떤 이들은 정의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런 얘기하죠. 이것을 지적하고 이것을 말해야 그래야 바르게 고쳐질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저는 저희 교회 성도님들이 이렇게 가르쳐요. 누군가는 비판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 사람이 여러분은 되지 마세요. 전 그렇게 가르쳐요. 누군가는 문제점을 지적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 사람이 여러분은 되지 마세요. 왜냐하면 성경을 보니까 문제점을 지적한 사람이 하나님께 바르게 쓰인 사람은 없어요.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침묵하며 그 바름의 길을 걸어가려고 했던 사람들을 하나님이 쓰시지만 뭔가 문제가 있을 때 원망하고 불평하고 문제를 여기서 수근수근 만들어내고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귀히 쓰신 적은 없어요. 네, 우리 낙원교회에서 공동체 생활을 하다가 보면 뭔가 안타까운 일이 전도회나 기관과 부서에 있겠죠. 그때 저는 오늘 이 새벽에 이 자리에 참여한 여러분들 중에 누구도 우리 전도회는 이게 문제야. 아니 문제를 알더라도 그것을 입 밖으로 꺼내는 분은 여러분이 아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민수기에 보면 가데스 바네아에서 모세가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잖아요. 그죠? 근데 재미난 건 뭐냐면 그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보고 와요. 12명이 가나안 땅을 보고 와서 돌아온 다음에 얘기를 시작해요. 근데 10명과 2명이 갈라져요. 의견이. 10명은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우리 가나안 땅 점령 못한대요. 왜냐하면 가나안 땅에 가보니까 거기는 기골이 장대한 사람들이 있고 견고한 성이 있어서 우리 같은 사람들이 들어가면 우리는 죽고 말 거래요. 망할 거래요. 이 말이 맞아요? 틀려요?
아니요. 사실적으로 보면 맞아요, 틀려요. 이 사람들이 제대로 본 거죠. 그런데 똑같은 상황을 똑같이 보고 왔는데 두 명은 다른 말을 하는 거예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무슨 말을 하냐면 맞아. 그곳엔 기골이 장대하고 견고한 성이 있어. 그런데 그들은 자기가 본 사실에다가 한 가지를 더 덧붙여요. 그러나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그들은 우리의 밥이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정적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자기가 사실을 봤다 이거. 이게 현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현실에 대한 내 평가를 내놔요. 내 평가를. 근데 믿음의 사람들은 사실을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오케이,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다른 일이 벌어질 것이라고 그 사실과 내 사이에 하나님을 넣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적으로요. 여러분, 자존심하고 자존감이 어떻게 다른가요? 어떤 청년이 저에게 물었어요. 목사님, 자존심하고 자존감이 어떻게 다른가요? 여러분, 다른가요? 자존심이 센 사람, 자존감이 높은 사람, 이렇게 표현하면 좀 다른가요? 다르죠. 저는 이걸 어떻게 그 청년에게 정의해 줬냐면요. 제가 정의를 내리는 걸 좋아하거든요. 자존심은 어떤 거냐면, 자존심은 내가 나를 바라보는데 내 눈으로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바라볼 때 내가 남보다 조금 많이 가진 사람은 자존심이 셀까요, 안 셀까요? 세겠죠. 근데 남보다 못 가졌어요. 그러면요. 자존심이 약화돼 버려요. 왜요? 내가 내 눈으로만 나를 봤으니까. 자존감은 뭘까요? 내가 나를 바라보는데 그냥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통해 나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너는 왕 같은 제사장이요, 택한 족속이요, 거룩한 나라라고 말씀하시는 거, 우리를 보고. 근데 내가 나를 보기에는 아닌 것 같아요, 아직. 그래도 나를 볼 때 어떻게 본다고요? 하나님을 통해 나를 보는 거예요. 이게 이 10사람과 2사람의 차이인 거예요. 10사람과 2사람의 차이. 그걸 하나님은 믿음의 차이로 보신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10사람 때문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일들이 생기냐면, 이 일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 애굽에서 나왔던 1세대 중에는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이 없어요. 이 사건 때문에. 이 말을 듣기 시작하니까, 10명의 말을 듣기 시작하니까 백성들이 민수기 13장 14장 그 어간에 보면 밤새도록 통곡하고 내린 결정이 뭐냐면, 우리가 지휘관을 새로 세워서 다시 또 어디로 돌아가자? 애굽으로 돌아가자. 밤새 이 10사람의 이 행동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해보세요. 그 10사람과 2사람의 믿음의 차이는 결국 뭐의 차이예요? 그들의 말의 차이였어요. 말의 차이. 그러니까 화평을 만들어내시려면 첫째로는 내가 누구인지를 항상 기억하세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란 정체성을 잊어버리지 마세요. 여러분의 입에서 불평을 말하거나 원망을 말하거나 공동체나 혹은 다른 사람들 사이에 이간질을 할 만한 상황이 생길 때마다 먼저 생각하세요. 내가 누구인가? 나는 천국 백성이다. 그걸 기억하시고, 또 하나는 여러분의 말을 조심하셔야 돼요. 조금 긍정적인 표현으로 하면, 제가 이번 집회 기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말은 말이 아니라 그 사람이에요. 그 사람. 그 사람이 무엇을 담고 있는지를 말로 표현하는 거예요. 이 10사람은 그들이 담고 있는 믿음을 말로 표현했어요. 그들의 믿음은 뭐냐 하면 저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을 보지 않은 자기들의 말을 한 거예요. 그게 그들의 믿음의 수준이었어요.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상황을 보는데 하나님을 먼저 보고 그리고 나서 그 상황을 본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도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바라요. 여러분의 개인의 인생과 가정과 자녀들의 인생을 볼 때 자녀들을 먼저 보지 마세요. 하나님을 먼저 보고 자녀들을 보세요. 하나님이 이 아이를 만지시면 어떻게 될까? 그러니까 제가 왜 여러분 저희 교회에서 저희 아이들 보면
무조건 안아주고 뽀뽀하고 막 이렇게 하냐 하면요. 여러분 그 중에 나중에 대통령 나오면 어떻게 해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부터 애들한테 아부를 해놔야죠. 저는 우리 학생들을 보면 뭐 중고등부 아이들도 그래요. 중고등부 아이들도 항상 그냥 지나 보내진 않아요. 머리를 쓰다듬어 주거나 등을 도닥거려 주거나 하이파이브를 하거나 주먹 대 주먹으로 이렇게 탁 치고 가거나 서로 그래요. 제가 계속 아부해놔요. 왜냐하면 걔네가 나중에 잘 됐을 때 뭐 크게 됐을 때 인터뷰할 때 한마디 해주면 좋잖아요. 그때 그 목사님이 참 저기 해주 그럼 그러니까 지금부터 씨를 뿌려 놓아야죠. 여러분 하나님을 보고 그 아이를 보면 지금은 그냥 중학생에 불과하지만 지금은 그냥 고등학생에 불과하지만 그 아이를 하나님이 요셉처럼 쓰실지 다윗처럼 쓰실지 어떻게 알아요? 아유 목사님 깨나 그러겠어 이렇게 애가 저기 한데 여러분 하나님을 보고 사람을 다시 보면 다른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그렇게 보시자는 거죠. 우리 낙원교회도 낙원교회 상황을 먼저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먼저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신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하나님이 일하신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그러면 우리 입에서 화평을 깨트리는 말, 부정적인 말, 죽이는 말, 아프게 하는 말, 용기를 꺾는 말 그런다고 되겠어? 이건 안 돼. 이러다간 망해. 아니요. 이런 말 안 할 수 있단 말이죠. 왜요? 하나님을 먼저 뵙고 그분의 마음으로 말을 하면 다른 일이 생기는 것이죠. 여호수아가 말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그들은 우리의 밥이래요. 그런데 하나님을 놓쳐버린 10사람은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와 같대요. 메뚜기래요. 우리는 메뚜기래요. 우린 메뚜기래요. 하나님의 백성인데. 저는 여러분들의 입에서 믿음의 말이 나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믿음의 말이 나가려면 화평의 말을 만들어내는 말이 나가려면 저와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을 보셔야 해요. 하나님을 보시고 그리고 상황을 다시 보세요. 네. 그래서 다시 팔복의 첫 번째 가치로 또 가는 거예요. 우리는 높게 있어도 하나님과 함께 낮게 있어도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별명이 있어요. 하나님은 역전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역전의 하나님. 역 앞에 하나님이라는 게 아니라 상황을 뒤집어 엎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앞선 자를 뒤로 가게 하시고 뒤선 자를 앞서가게 하시고. 저희 교회 권사님이 한 분 계세요. 이분은 집사님 때서부터 기도 제목이 하나 있었던 거예요. 그게 뭐냐면 제발 남편이 믿음 있는 사람이 되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냥 예배당에 왔다 갔다 하면 억지로만 하지 믿음이 너무 없다는 거예요. 그걸 공개적으로 말하고 다니시는 거예요. 제발 하나님께서 이걸 그냥 하나님께서 이 사람 믿음만 좋아지게 해주면 좋겠다는 거예요. 이분이 장로님이 되셔서 저희 교회. 너무 믿음 생활을 열심히 하는 이제 거꾸로 됐어요. 제발 좀 덜 했으면 좋겠대요. 네. 그 권사님이 예전에 막 예언하고 막 이랬던 분이에요. 요즘에 새벽 예배도 안 나와요. 장로님은 매일 새벽 예배 맨 앞자리 지키세요. 거꾸로 되셨어요. 거꾸로. 하나님은 역전의 하나님. 여러분의 남편 무시하지 마세요. 어떻게 되실지 몰라요. 여러분 너무 교만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어떤 자리를 갈지 몰라요. 하나님을 보고 다시 보세요. 하나님을 보고 다시. 하나님을 보고 다시. 하나님을 보고 다시. 그럴 때 우리가 화평케 하는 말을 할 수 있어요. 오늘 마지막 메시지 세 번째로 어떻게 우리가 화평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 다른 사람과 나를 하나님 앞에서 낮추어 서로가 서로를 인정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눈높이를 자꾸 맞추어 생각해 보셔야 돼요. 눈높이를. 자꾸 내 입장에 제가 이번 말씀 집회에도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아이들을 만날 때 우리 이렇게 말하지 않잖아요. 넌 키가 작으니까 내 눈높이에 네가 맞춰 올라와 이러지 않잖아요. 그죠? 조금 그 사람을 향해서 좀 낮춰주면 그 사람을 이해할 수 있게 돼요. 그러면 화평하게 만들어가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낙원교회 식구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도 내 마음에 내가 천국 백성이라는 사실을, 그 자존감을, 그 이름을 떼지 말고 살아가십시오. 식당에 가시든 마트에 가시든 직장에 가시든 학교에 가시든 나는 천국 백성이다.
그리고 여러분이 만나는 일들을 여러분의 눈으로만 보지 말고 하나님의 눈을 먼저 가져대시고 그리고 나서 다시 말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은 부정적인 사람이 아니라 긍정적인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긍정적인 말을 하려고 노력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먼저 하나님을 생각하세요. 먼저. 그러면 다른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가 서로를 조금 기다려주고 용납해 주세요. 저는 오늘 마지막 집회 때 제가 그 교회에서 서로 우리가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를 말씀을 드릴 텐데요. 여러분 부부간에도 기다려주고 서로 용납해 주는 게 좋아요. 부부가 다투게 되는 가장 큰 이유죠. 제가 제 아내랑 살아보니까 이게 결혼을 해서 이렇게 밥을 해왔는데 이게 먹을 게 아니더라고요. 왜냐하면 엄마 거랑 비교하니까. 이게 먹을 게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면 그게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그죠? 기다려줘야죠. 어찌 이제 시작하는 아내가 어머니의 수준을 해낼 수 있겠어요? 근데 우리는 그를 기다려주지 못하는 거예요. 엄마의 수준을 아내에게서 요구하니까 이게 힘든 거예요. 아내들도 마찬가지예요. 남편을 보면서 아빠의 수준을 기대하는 거예요. 이 인간이 얼마나 이기적으로 살았는데요. 집에 오면 양말만 벗어놓고 그냥 바지만 엄마 밥 줘 이러고 이랬던 사람이 이제 남편이 돼서 온 거예요. 어떻게 한순간에 아버지 같은 그런 모습을 보여줄 수 있겠어요. 제가 아내랑 살면서 저희는 자주 싸웠어요. 하도 연애를 오래 하고 이래가지고 자주 싸웠는데 결혼하면서 제가 싸웠던 일 한 가지만 얘기해드리고 말씀을 마칠게요. 우리가 서로가 얼마나 서로를 기다려줘야 하느냐 하면 하루는 밥을 가져왔는데 반찬에 국물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밥을 먹으라는 거예요. 제가 아니 어떻게 국물 없이 밥을 먹어? 아내는 뭐라 그래요? 왜 국물 없이 밥을 못 먹어? 저는 어떤 집안에서 자라는 저희 아버님은 반찬에 국물이 없으면 식사를 안 하시는 거예요. 찌개가 있든 국이 있든 해야 돼요. 여러분 이런 어른들 꼭 있잖아요. 저는 그런 데서 살았어요. 근데 제 처갓집에 가보니까 제 아내네 집은 어떠냐면 국물 없이도 밥을 잘 먹는 집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내는 자기 스타일대로 하고 저는 제 스타일대로 고집하니까 화평이 깨져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금은 어떨까요? 지금은 국물 없이도 잘 먹어요. 먹고 살아야 하니까. 그랬더니 아내도 이제는 가능하면 국물을 해주려고 해줘요. 아침이든 언제든 가능하면. 여러분 우리는 다른 사람을 절대 못 바꿔요. 나만 나를 바꿀 수 있어요. 나만 나를. 그래서 내가 나를 바꿔주면 평화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평화가. 부부 사이에도 성도 사이에도. 저는 이런 일들을 통해 우리 낙원교회가 행복한 주의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디를 가든지 평화를 만들어내는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말씀 기억